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리둥절하고 뭐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점점 다음 주 하면 그것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죠. 굉장히 이 13장에서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용과 그의 하수인이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누가 이 짐승을 이기려 하지만 그것은 허장성세에 불과한 일입니다. 곧 그와 그들을 따르는 종교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이 아픈 곳이 있어 눈물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도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결국 우리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껍질을 벗은 뒤에 다시 옷을 입을 때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생에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행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 여기에 비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신격화함으로써 자기가 신이다, 세상 신이다는 겁니다. 세상 신이 얼마나 세상 신이 많습니까? 세상 신 많죠. 말을 못하는 신 그러잖아요. 또 말을 하는 신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 신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고 오늘날 우리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뭐 한 5천 명 됐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내가 신이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5천 명 정도, 지금은 더 불어나가지고 10,000명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무에다 대놓고 절을 하고 돌덩이에다 대놓고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거나 이미 죽은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하거나 또 이미 죽었어요. 성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과 또 영광과 이 세상에 환호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은 항상 자기의 절대권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절대권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다 국민들이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를 또 따르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가 잘못했는데 또 잘했다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요? 여러분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전환길이라고 하는 일타 강사가 있답니다. 1년에 13억을 버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환기라는 사람. 그런데 그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윤석열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부산에서 엊그제도 부산에 잡고 자기가 윤석열이 절대 계엄을 한 것이 아니고 계몽을 했다는 겁니다. 계몽을. 엉태다 붙여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종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악하고 일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 많아요. 정광훈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너무나 나는 그 사람이 과연 목사냐? 목사기는 개떡인가? 개떡이다 그러는 생각이. 개뿔도 목사도 아닌. 그런데 그 목사다고 그러면서 엄청 1년에 6억 이상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느냐?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서 엄청나게 남아는 추종 세력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는 자기의 공식적인 허락이 없으면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실상은 기독교의 문제 모두가 다 문체부에 이렇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별로 틀리지 않아요. 여기 귀속되어 있다고 해도 문체부에서 못하게 하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는 조차도 문체부의 인가가 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 우리 종신대나 강신대 또는 뭐 다른 그대로 전부 문체부에 다 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두말할 수가 없이 진실한 것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아무리 광고를 해도 신학교 예배 시간에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신학교에 들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전화벨, 핸드폰 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핸드폰은 꺼야 돼요. 주일날 핸드폰에 전화 온 사람은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전화 올 수가 없어요.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건 아주 잘못.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항상 전화기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는 전화기를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옵니다. 하루 종일 꺼놔요. 꺼놓으니까 어쩌냐, 예배 시간이 끝났어도 어쩌냐? 어찌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 이제 내가 보거나 이게 전화 왔거나 전화를 하면 전화를 통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만 전화하지 믿는 사람은 전화할 수가 없어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속. 그런데 신학교에서조차 지금은 핸드폰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 퍼진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 앞에 쉽게 넘어져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으로 어린 양의 피의 보혈로 소망을 두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 체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42달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에 한정돼 있어요. 계속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42달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전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42달은 그 박해가 극심해지는 마지막 대환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도 마지막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십자가에 그 불에 화형을 해서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은 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지만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6.25 시대 때는 대창으로 6명씩을 그대로 세워놓고 쑤셔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너는 빠져.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총알이 아깝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은 거의가 다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100년 남았습니까? 50년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면 거의 없어질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죠? 앞으로 10년을 장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 빼놓고는 거의가 10년, 20년 안에 다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어려운 일이 있으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의 머리에 새겨져 있는 참남한 이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참으로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사명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